감사합니다. 경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필기를 마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위기 대처 능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를 체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수험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상황이 그래도 경찰이 법 집행을 먼저 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수험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면접관님은 우리 어머니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직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아는 어머니와 그 아들이 아는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월 첫째 주일부터 여호와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2020년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첫째 주일은 여호와를 알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호세아의 외침을 생각해 봤고, 지난주일에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째로 외워도 아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교리까지 공부해서 교리 체계가 깊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 없는 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자기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체험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매일같이 생수가 공급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체험을 했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연륜이 오래 쌓이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하고 더 높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책망할 뿐이지, 깊이 오래 신앙생활할 만큼 더 여유롭고 폭넓은 마음으로 덮어주거나 기다려주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오랜 잔뼈가 굵은 그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연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호와를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체험적인 이해, 친밀하고 깊은 신뢰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했죠. 특별히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했죠. 근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그것도 자세히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한 제자는 요한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적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기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결국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제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지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만져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알아듣도록, 알아먹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죽하면 영접하는 자 모두가 거부했지만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요한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좀 안다, 나는 여호와를 좀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좀 안다고 했던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재미있는 본문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12명의 중에 하나겠죠.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또 더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고개를 흔들며 성경에 이렇게 머리짓을 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막 머리 흔들면서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 막 흥분을 할 때 이 한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가슴에 의지하여 주님 누구죠?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도 동성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신학적인 의미를, 성경적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유독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친밀성이 있는 사람은 자꾸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자꾸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요한은, 알고 보면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말하면 틀림없이 요한일 것이다. 근데 왜 요한은 자꾸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갔을까?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갔을까? 그 이유는 요한이 자기 자신의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베드로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제가 맡겠습니다. 어디 함부로 막 이렇게 흥분했을 정도로.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더 배우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장면인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곧 잡혀간다, 나를 판다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더 가까이 들어가고 한 제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는 뛰쳐나갑니다. 하나는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거의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40년간 섬겼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는 마리아의 집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요한의 무덤이 한 지역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지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책임을 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두 명의 제자가 막 서로 경주를 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경주를 했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요한이 먼저 들어갑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에는 요한을 따를 자가 없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고 뭐죠?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따라합시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 네. 특별한 사랑의 관계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죠. 이 품에 안긴다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다가 한 형제가 결혼을 갓한 형제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그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밤에 잠을 안 잡니까? 막 울고 막 떼를 쓰고 잠을 조청을 안 자니까 어떻게 하다가 비결 하나 발견했대요. 목사님이 이제 좀 살만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너무 안 자니까 차에 태우고 동네를 한 몇 바퀴 돈대요. 그럼 얘가 차 안에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차를 타면 잠을 자나.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청소기를 돌리니까 애가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것은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자궁에 있을 때에 그 아기가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차량 엔진 소리와 그 다음에 청소기 소음 소리와 비슷하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 아이가 평안함을 느껴서 잠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 특별히 긍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그 긍휼의 어원이 자궁에 있습니다. 요한은 남자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 안에 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긴. 우리 지난번 성탄절 때 우리 남성 중창단이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해 찬양했잖아요. 다들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 찬양,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제 평생의
그 18번지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본향을 향하네. 저는 그 찬양만 부르면 막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굉장히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종종 마음의 고향 같은 노래예요.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은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어린 아기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 평안함을 느끼기 위한 몸부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끔 잠드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얼마든지 허락이 됩니다. 용서받습니다. 왜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니 얼마나 안식이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설교 시간에 잠깐 조는 게 그렇게 꿀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잠드시면 볼륨을 줄이라고 합니다. 더 깊이. 여러분, 예수님을 좀 알다고 했었던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책임을 지고 그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꼭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꼭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람이 변합니까? 사랑이 변합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마음이 통하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회수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순간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하나씩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임지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가끔은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신 분이 계세요. 가만히 보면 참 몹시 불편해요, 인생이. 표정에서 나타나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기도만 해도 돈이 뚝뚝 떨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자꾸 엉망이 되고 힘든가요? 그런 질문해요. 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뭘 경험했을까요? 물론 자궁 안에서의 그 평안함도 느꼈지만 중요한 것은 자궁은 생명을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생명은 무엇과 같으냐? 수학에서 무한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100억 하면 뭐가 되죠? 그냥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무한대만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0억을 갖고 있어도 무한대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조금 적게 갖고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구정만 되면 설날에 식구들 만나면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냐, 아직 취직을 못했냐, 애를 안 낳냐, 막 그러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소리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무한대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 아멘이십니까? 무한대 곱하기 100은 뭐라고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100억은 뭐라고요? 무한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한대이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얘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만족과 그리고 당연함과 은혜를,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높아도 남을 무시하지 않고, 그저 이 모든 것이 뭐다?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대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처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자.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서 요한은 부연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사귐은 뭘까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체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연륜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적인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가운데 들어가면?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할렐루야. 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면, 빛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빛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빛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빛 가운데 들어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둠과는 이별하고 빛 가운데 들어왔다. 빛 가운데 있음을 확신해라. 그러므로 빛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사귐 안으로 더 들어와라.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건 뭐예요? 내 남편은 나다. 세상 외간 남자는 버려라. 이별하고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신약적인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은 그냥 피곤함의 정도의 쉼이 아닙니다. 고통, 죄로 인한 고통으로 고생하는,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의 선포요, 은혜의 선포요, 자유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더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랑 대화하시죠. 전에 김진호 목사님이 굉장히 무뚝뚝한 분입니다. 하도 이제 자녀들이 원성이 높았어요. 맨날 사역만 하시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족은 뭐 하는 거냐?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 모여라. 앉혀놓고 대화하자. 그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게 대화입니까?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뭐예요?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죠. 나는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종이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청종. 귀로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직접 내 손과 발로 움직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욱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 안,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내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놓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막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쫙 하면 그러다 보면 눈물도 쏟고 마음도 또 쏟아내고 막 그러고 나면 실제로 시원하거든요. 시원해. 그리고 가시면 잘한 거지만 안 한 거보다 100배 낫지만 기도의 반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요, 사귑이다. 기도는요,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화가요, 여러분 대화하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혼자만 막 떠드는 게 대화입니까?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훈시지요. 교훈이고요. 진정한 대화는 내 말도 하지만 상대방 말도 듣는 것이 진짜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 횟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읽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듣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드리는 기도지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봉사한다,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훌륭한 결과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봉사도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러한 일 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일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뭐가 잘하는 것이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큼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 한참 피가 끓을 때는 막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일,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맺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일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나간 주변에는 전우의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다친 사람들,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교회 일은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이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듣고 또 묻고 이게 엉켰군요.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를 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에게 호를 붙여드렸잖아요. 듣자 다윗, 묻자 다윗, 공자, 노자, 맹자 말고 묻자. 자꾸 물어서 다윗은 사소한 것까지 물어봤어요. 큰 일은 당연하고요. 가장 어려운 일은 당연하고요.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평생 가운데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실수는 대부분 언제 했느냐? 묻는 일을 생략했을 때, 듣는 일을 외면했을 때 어김없이 다윗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했다고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는데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잘못한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때? 친구 같은 부부가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주님이 다 모르시나? 다 알죠. 어차피 아시는 거 고백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33편이 어떤 장면 뒤에 나오는지 아세요? 32장,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신이다.
그랬던 이스라엘과 대조하여 3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매사 모든 일을 주께 묻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해하기를 혼자 독백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혼자 주님 아시죠? 그리고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기도를 대신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듣자, 또 듣자, 묻자, 또 묻자. 여러분 주께 물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실제로 그 예수님께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묻고 예수님 품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진 사람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은 뭡니까? 우리와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복되고 거룩한 사귐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놀라운 사귐,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졌던 이 주님과의 사귐을 너희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때로 하나님께서 참 그의 인생은 몇 번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까지 몰고 가셨냐? 동굴까지 끌고 내려가셨어요. 동굴은 밑장, 그 인생의 막장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아름다운 동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광야에서의 동굴은 맹수들의 거처요 들짐승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면 맹수한테 잡혀먹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 동물들의 쓰레기와 뼈다구로 가득하기 때문에 매우 더럽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까지 처박히게 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전공을 놓치지 않죠.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그 명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설날 예배 모범의 본문이 바로 시편 57편 그 내용입니다. 그 동굴이 뭐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가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요?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음 같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품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품 안에서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 더 깊은 사귐, 더 친밀하고 은밀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세상에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말씀을 다 녹여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게